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고 수요 예배 오셔서 말씀을 사모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과 잔을 참여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또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미 되었고, 또 우리는 그분과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배반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과 자주 종종 주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 여러분, 갑분사라는 거 아세요? 갑분사라는 것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성만찬 때 기분 좋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서 교제하자 이러고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싹 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중반부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기억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스가랴 1장 37절 이렇게 딱 줄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스가랴 예언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50년 전에 장차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팔고 도망갈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언한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었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딱 믿는다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결국은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그런데 사단이 너희를 천국에서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해줄 거라고요? 기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다 될 거야, 이렇게 소망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기 버린다는 것은 스칸달리조라 그래서 실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원치 않는 시험들이 오면 실족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주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으셔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 부목자가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 능력 있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근심을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번 눈을 들어서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족함에도 때로는 심지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을 배신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순간순간 주님 얼마 배신하고 떠나고 막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약속된 말씀을 따라 결국 내 목을 딱 끌고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결국 목사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나 정말 목사하기 싫었거든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막 왜 나를 갖다 바쳐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 된 이유는요.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아마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가장 악질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미리 목사를 만드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했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말씀대로 주장하셔서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약속한 말씀,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은 각자에게 다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연이었고 그 우연이 아닌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아닌 회복에 초점을 두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의 비전이 나와요. 32절 나와 있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와,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막 정말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살아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죽지만 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죽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죽지? 근데 너희들보다 살아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서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회복되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을 멋지게 만들어 가실 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공하는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실 거라는 그 아름다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죠.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꾸 실패한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너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예전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지, 뭐 이러면 내가 또 막 마음이 아프고 또 막 슬프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됐고,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구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는요, 과거 이야기를 안 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를 안 해요. 얼마나 나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과거를 붙들고 시비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내 옛날에 그래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그래,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책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이래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여러분, 그런 제자를 왜 만납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나를 버리고 여러분이 다 도망갔잖아요. 난 여러분 안 만납니다. 여러분 같이 나쁜 사람을 내가 왜 만납니까? 다시는 안 봅니다. 맞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이 원한을 풀지 못해서 파르르 떠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길에서 만날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옛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그 사람이 어쨌고 저 사람이 어쨌고 그때 걔가 어쨌고 저쨌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과거를 잊어 우리가 찬란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자기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온 세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켰을게요? 단순히 여러분을 그냥 천국 보내려고요? 그럼 죽여버리면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으면 제일 간단합니다. 바로 천국 들어가는데요. 주님은 왜 여러분을 살려놓으십니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의 실패한 과거 이것보다 나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하나님 그 하루도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1년을 살지 하루를 살지 10일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사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 너 나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속상해하지 마. 너 내 양을 먹여.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형제를 향해서 정죄하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자꾸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 때까지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막 얼굴에 막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막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막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막 뽀뽀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박 권사님하고 송 권사님 둘이 앉아가지고 매일 뽀뽀하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막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막 너무 피곤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불행한 가정은 늘 과거를 들추어내서 네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계속 싸우죠. 그걸 다 시비를 거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역사 속에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좀 이렇게 멋지게 살자.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게 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 때문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제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나요? 실패한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요. 더 좋은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우리 같으면 내한테 그런 악한 일하면 감옥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툭툭 틀어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멋진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내 안에 정죄가 많았어요. 나에 대해서도 정죄도 많았지만 성도들을 향한 정죄도 참 많았어요. 어떻게 장로가 돼서 어떻게 권사가 돼서 어떻게 집사가 돼서 어떻게 안수집사가 돼서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어떻게 무엇이 돼서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교회 있으면 그 목사 행복하겠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다 악질이면 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장로님, 너무나 귀한 장로님, 너무나 귀한 권사님들, 너무나 귀한 집사님들. 네. 저는 우리 김현옥 목사님 진짜 좋아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늘 힘을 얻고요. 10몇 년 동안 내가 참 위로가 많이 돼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참 위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곁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 한번 합시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 그런 좋은 존재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패한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33절과 3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죠.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러죠. 또 주님이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엔 죽을지라도 내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말은 너무나 번지르르게 잘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있습니다. 말은 정말 번지르르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전혀 실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말이 능력이 되게 하라. 네. 베드로가 그 말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말은 그래놓고 실제로 위험이 오니까 3번이나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새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왕이면 말을 번지르게 하는 것보다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능력 있게 그걸 살아갈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에게 착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이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착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무 놀랍죠. 말장이가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뭐냐? 1000마디 말보다 한 번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머리가 큼직해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하는 것이 실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목사는 사실 말장이잖아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대상에서야 뭐 말 번지르하게 하지만 실제로 내 실력은 밑에 내려오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고 실제 내려가면 삶이 엉망인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내 꿈은 그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목사.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목사. 그게 되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자주 요청하잖아요. 변질되지 않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계속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목장 소식지에 거기 실어놓은 글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정말 그래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진짜 정신 차려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지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쟁이가 아니라 실제로 한 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담하다가 낭패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겸손함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바로 나의 연약함이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환경이 딱 도달했을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심지어는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셔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도록 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걱정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실패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나의 성공하는 미래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형제의 실패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평생에는 주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